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 안에서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이제 하시게 되냐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어떤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돼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되고 그 배가 고프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온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따라온 무리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따라온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르기 위하여서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에게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곳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그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어느 단락이 딱 끊어져 있는 그런 단락도 분명히 있어요. 요 단락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의 흐름이 이미 지나서 다음 단락으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도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고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난 후에도 이와 같은 사역을 동일하게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치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익숙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나아온 그 많은 병자들 혹은 예수님께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은 믿음으로 다가오게 됐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옷에 손을 댐으로 인하여서 내가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그들이 나아와서 병의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번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라고 첫 번째로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국어사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국어사전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특히나 이 두 번째 소개를 해드렸던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가졌던 믿음이 진짜 이와 같은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었었어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는 그로 인하여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저 단순하게 정의하기에는 사실 이 믿음은 너무나도 복잡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신학적 해석은 역시나 신학적 해석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신학적 해석 가운데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만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과연 이것에 합당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격을 신학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의로 간조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신자의 필수 요건이다. 율법의 행위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는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기적을 일으킨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또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나머지 두 개가 사실 제 양심에 많이 좀 찔리게 됐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 따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과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믿음의 성격들, 신학적 해석 안에서의 주어지는 이 성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번 나의 믿음과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흔들고 예수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모든 흐름 가운데 그곳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기에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의로 간주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신자들의 필수 요소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받은 믿음, 의로 간주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신자의 필수 요건이며,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며 순종을 따르게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 진정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 필요에 따라 간구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필요에 따른 믿음이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필요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며 순종을 따르게 하며 무엇보다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필요의 믿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필요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필요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 동안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그런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따른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위한 필요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